인생에서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희락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희락조차 무익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 박근혜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성명이 쏟아지고요. 대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들, 어린이와 함께한 중년 부부 그리고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연일 지금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14%로 떨어졌고요. 한국의 기존 외교 정책이 흔들리고 있고요. 경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면서 이번 사태로 해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신용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치든 명예든 인기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들을 쥐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무익하더라는 거죠. 잡았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찔립니다. 오늘 주고 있는 본문에도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희락조차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겠지만 잠시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남는 것이 없는 무익한 그러한 것으로 끝나고 말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나 그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무익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낙, 플레저, 갖고 싶어 합니다.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슬픈 것보다는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 재미있는 데 없나? 웃을 만한 데가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사람들이 조이라고 말하는 기뻐할 만한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인생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경망스럽다, 건방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즉 낙과 웃음과 희락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데가 없는가 기웃거리고 웃을 만한 이야기는 없는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짜릿한 일은 없는가 하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저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들 서로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현실에 속는 것이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70년대에
7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중동 공사 붐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는 고되게 일하지만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5 사람들이 모이면 화투를 치고 돈을 걸고 투자하는 그런 판이 상당히 많이 커졌답니다. 현장 감독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까 하여서 그들의 고독과 무료함을 달래준답시고 포르노 비디오를 구입을 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쾌락을 좀 느끼면은 사람들의 무료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밟혀 죽을 정도로 이 포르노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한 달쯤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일하던 사람들이 보기 지겹고 역겨우니까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아무리 적나라하게 다 벗은 모습을 보여줘도 그것 가지고 사람의 삶이 행복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죠. 쾌락을 아무리 찾아도 그 쾌락으로 인생의 갈증이 목말라 하는 것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쾌락이나 만족으로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동물은 쾌락을 즐기며 그들의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자신의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밑바닥에는 허무함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허함은 하나님밖에 채우실 분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 최진실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죽기 얼마 직전까지 TV에 나와서 자기가 비록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기쁘고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진실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삶이 지금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공허함, 고독, 외로움, 이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동생까지 자살하고 죽음으로 비극적인 상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결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더라 혹은 무익하더라 하는 뜻을 가르쳐 주는 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취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옛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와 마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듭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깨닫고 또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평생 수고하고 희생해서 얻으려고 하는 만족과 즐거움의 결과가 슬픔과 근심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비록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일지도 모르지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천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고 있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글자 몇 개 나열하는 그런 장난기 섞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심각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리고 8절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소유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솔로몬은 그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자기가 욕심내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보았는데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갖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지만은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살이 넘어가고 나서 아예 신앙이 무너지면서 믿음 없는 세속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는 55세 56세쯤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22년, 23년 동안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3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기간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술로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예 술독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난날 술을 마셔본 분들은 조금은 알겠지만 술이 어떻습니까? 마시면 술이 또 술을 마시게 만듭니다. 이것만 마시고 그만둬야지 하지만 그만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반주 반잔, 맥주 한 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술의 양이 늘어나서 아예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 맥주 혹은 술 소비량이 세계 1등, 2등을 다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머리에서 무슨 건설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했는지 솔로몬이 하는 사업을 보기 위해서 사방 여러 나라에서 보러 올 정도로까지 큰 사업들을 일으켜 나갔다고 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요, 포도원을 만들고요, 여러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수많은 과목들을 갖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스라엘 가보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여기같이 캘리포니아 같이 반사막 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베이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그 산 중턱을 보시면은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바짝 말라버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약 3,000년 전에 황량한 그 이스라엘 면적에다가 나무를 심었고 연못을 팠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고해서 물을 끌어오고 자라지도 않을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자라게 했는지 그 노력에 대해서는 아마 경탄할 만할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푸르게 만든 그 기부츠 농장의 원래 전례도 이 솔로몬의 방법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사업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6절에 보면은 그 주변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연못을 파고요. 7절에서는 이런 일을 할 만한 남녀 노비들을 사들이고 더 많은 소와 양떼도 소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금과 여러 가지 보화들을 쌓아두고 자기를 즐겁게 할 노래하는 남녀들 엄청나게 끌어놓고 처첩들도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그의 주변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천국 아니겠어요? 이 땅의 천국?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 그가 누렸던 영화로움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그렇게 해놓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생기게 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다 해보고 나니까 그 시간 22년, 23년이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쓸모없고 허무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지더랍니다.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못한 자신의 삶을